오늘 이 동산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목마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동산,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던 갈멜산 이 기도원이 우리에게 능력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겹게 걸어온 자 있습니까? 내려갈 때 춤을 추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여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터덜터덜 걸어왔던 자가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멜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웠게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 우리에게 흠뻑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에 수없이 간증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업고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움직이실 수가 없었으니까 업고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 위에 이불 보따리를 이고 껑충껑충 뛰면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해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아침에는 가을 같고 낮에는 이렇게 뜨거운 땡볕이고 날씨가 아주 좋다 보니까 비가 온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안양천이라고 있는데 안양천에 걸으러 나가면 물이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썩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따뜻한 햇살도 필요하지만 종종 비도 내려줘야 합니다. 햇볕만 쬐면 아무리 좋은 평야도 사막으로 바뀌고 말아요.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그 비옥한 평야지대였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강렬한 햇볕만 쬐다 보니까 사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비가 어느 정도는 내려야 한다. 누구에게나 비가 어느 정도는 내려야 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밝은 태양만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내 인생, 내 심령도 사막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은 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별로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질수록 어느 날부터 내 영혼에 감동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내 영혼이 사막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굳은 날씨에 씨를 뿌려야 화창한 날씨에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기 위해서는 굳은 비가 이따금 내려야 합니다. 고통 없는 해산이 없고 경작 없는 추수도 없습니다. 슬픔이 우리의 씨라면 기쁨은 우리의 추수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눈물로 뿌리는 일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라린 슬픔이 있기에 거룩한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저를 중심해서 누구든지 다 인생에 수많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여러 우리 교우들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의 모습 가지고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돼. 지금은 얼굴도 펴졌고 지금은 생활 형편도 나아졌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분은 정말 부잣집 출신인가 봐. 이분은 고생이라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완전히 순조롭게 살아온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된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다는 자체가 내 영혼이 건강한 줄로 감사하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이 윤택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아픔과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중에 해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악기가 있어요. 해금. 고려시대 중국 당나라로부터 들여온 악기입니다. 해금은 간단한 악기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서 이 음량의 고저가 결정됩니다. 이 한국 전통 악기의 아주 훌륭한 귀재이신 김은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해금은 두 줄 중 한 줄은 울음줄이고 다른 한 줄은 웃음줄이다. 그 두 줄 사이에서 우리 심정을 통하는 소리를 내요. 참 우리 민족은 굉장히 정서적인 민족이에요. 가슴의 소리를 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영어로 주님을 로드 해갖고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만큼은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삼창,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주님도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이 가슴이 울컥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뭐 기도가 아직 풀리지 않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그냥 소리만 내도 벌써 내 가슴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는 참 좋은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할 수 없는 단어. 정이라는 말, 이거 번역할 수 없어요. 정, 어떤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어요. 우리 가슴에 한이 맺혔다. 한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슴의 언어잖아요. 한이 맺혔다. 정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깊은 가슴의 영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인생도 해금처럼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를 오고 가면서 가슴의 노래를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애사가, 옛날 그 찬양들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우리나라 옛날 민요도 달라졌을 거예요.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때로는 웃음줄에서, 때로는 울음줄에서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또 눈물 짓게도 합니다. 우리는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처럼 슬픔과 기쁨, 울음과 웃음이라고 하는 두 줄 사이의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침에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가도 한순간에 또 갑작스럽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웃음과 울음의 조화, 해와 달, 낮과 밤, 빛과 그림자, 산과 골짜기, 강과 사막, 맑은 날과 흐린 날, 장미와 가시, 기쁨과 슬픔, 어둠과 상실, 순탄과 역경, 선과 악, 건강과 아픔, 주님은 우리를 골고루 다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줄 사이에 끼어서 삶을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연주예요. 연주. 슬픔도 연주하고 기쁨도 연주하고 울음도 연주하고 웃음도 연주하고. 그런데 우리를 울게 한 것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하잖아요.
우리를 울게 한 것이 우리를 웃게 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저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밴쿠버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 그러면 조금 그래도 멀기는 멀지만 그냥 이렇게 가슴에 쉽게 와닿는데, 캐나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굉장히. 제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제가 캐나다 유학 보니까 1호 유학생이었어요. 첫 번째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처량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유학 갈 때 김포공항이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한 사람 유학 가는데 온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김포공항 한쪽 구퉁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고,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17분 있었는데 너무 연세가 높으신 한 분 빼놓고 16분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뭐 수십 명의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갔는데 다쳐가지고, 그래서 내 손으로 가방 하나 싸지를 못하고, 그래서 경찰이 다 짐 싸주고, 그리고 그때는 토론토까지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갈아타는데, 뭐 갈아탈 때도 공항 경찰들이 다 짐 내려주고 휠체어 다 태워가지고 화장실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나올 때 직원이, 내 가방은 이제 캐리어는 직원이 밀고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더라고요. 가관이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아픔도 있지만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고 노래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내 인생을 스토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얘기예요. 나를 울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웃게 한다. 20세기 예언적인 문학가 칼릴 지브라는 눈물의 매력을 이렇게 예찬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로 집회를 가는데 여러 그 이제 신학교 동문들이, 목사님이 1호 유학생이니까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애환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반드시 내 인생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깨끗이 사라지고, 내려갈 때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은하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그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나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호소할 대상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억울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이집트 여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팔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데리고 오죠.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위해 씨바지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들을 낳아줍니다.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어요. 처음에는 식구들 모두가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본 부인 사라가 소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도망쳐 나가죠. 막상 집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친정집은 구발리길 이집트 너무너무 멀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들판에서 머물며 하염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인생이었지만 돌이켜볼수록 억울한 뿐이죠. 중동사회 옛날 어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대로 함무라비 법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너무 아브람과 사라에게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하갈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찾아오시고 그의 애환을 풀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지 성경은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기꺼이 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힘이 없었던 하갈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애환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풀어주실까요? 오늘 창세기 16장은 하갈을 찾아오시는 장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억울한 자 곁으로 찾아와 주세요.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놓치지 않을 것은 이 성경에서, 내가 오늘 읽는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오늘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4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단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갈에게 속삭여 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갈을 찾아오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더 메신저라고 해요. 메신저, 심부름으로 찾아오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더 메신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나이가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갈에게는 성자 예수님으로 찾아오세요. 성자 예수님으로.
하갈이 억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울함 속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8절 보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 요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니? 어떤 숙제를 갖고 있니?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왔니? 이 말씀의 본질은 외롭고 고독한 하갈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혼자냐? 구박받고 있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지. 이집트에서 남의 집에 씨바지로 팔려왔으니까, 하녀로 왔으니까 누가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잖아. 모두가 다 한패잖아요. 너만 혼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곁에 있느니라. 오늘 그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스토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 안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괜히 말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안쓰럽게 억울하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한 사연을 얘기했는데 그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무라기도 하고 오히려 당신이 문제라고, 너무 예민하다고, 왜 그렇게 당신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느냐고, 이해나 공감보다도 오히려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결론에 가서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다 듣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네 편이야. 노벨 수상작가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던 어느 날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유대인 소년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과 절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지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금 아우슈비츠에 와서 가스실에,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어가고 저 어린 소년 저렇게 그냥 독일 나치 군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엘리 위젤에게 이런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 형편 하나님 이렇게 지금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안 돕고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위젤은 나중에 그 음성의 주인공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종종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픔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저도 신비한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쳐가지고 유학을 실패하고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난 후에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저 수원의 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조용히 낮에 나무 밑에서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꼭 갈멜산의 체험처럼, 엘리야의 호렙산의 체험처럼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당신 곁으로 오늘도 바로 내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내 곁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아픈 자를 찾아오시고 절망당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상여나가는 그 현장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맞춰 찾아오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낭패당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갈릴리 파도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갈이 지금 오갈 데가 없이 들판에 혼자서 외롭게 나동댕이 쳐 있지만 그 사막 한복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내 곁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하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반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날프게 호소하는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하갈에게 뜻밖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하갈아, 네가 낳은 아들 큰 인물이 될 거야. 10절 말씀이죠. 그리고는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까지 쳐줘요. 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God hears. 이스마엘.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다시 쫓겨나서 들판에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도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21장 17절에서 두 번씩이나 다시 반복해요. 오늘 이 갈멜산 기도 동산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내 기도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남들은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 나는 소리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으로 애절하게
하염없이 신음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 가슴의 소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애환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규와 애환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가라, 내가 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래서 아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갈이 엄마가 아들 이름을 평생 부를 때마다, 아마 하갈이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의 영성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저는 기도하다가 가슴 속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체험해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로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I listen. 내가 듣고 있어.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애환을, 내 모든 애환, 내 드리는 기도, 내 드리는 그가 들어주시죠. 그가 들어주시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가슴 속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탁월한 점이 뭐예요? 엄마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소리도 엄마에겐 들리잖아요. 놀이터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아도 엄마는 자기 아이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저는 특별히 좀 청각이 좋아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지난 주간에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숙소에서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제 아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사람 안 들린대요. 그래서 친엄마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래. 당신은 참 귀가 밝다고. 사람의 귀도 잘 들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 못해도 내 영혼의 소리, 내 가슴의 소리 주님께는 다 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외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비참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애만이 많았고, 근데 다윗은 뭐라 하면, 이 억울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성경 잘 알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는 하갈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또 나중에 21장에서도 보면 하갈이 들판에 나가서 막 방송태곡하며 울어요. 참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훌륭해요. 오늘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특징이 있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하게 이 신비함이 있어요. 창세기 1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기회 있을 때 보시면, 다시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엄마는 아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나무 밑에 앉아서 쉬라고 해놓고 우리말 성경에 뭐냐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엄마의 그 어두운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날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갈멜산 기도원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들으시는 예수님, 오늘 놀라운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긍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한테 팔려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네가 좀 씨바지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런 거예요. 네가 좀 내 남편 씨바지 해가지고 우리 집 대는 있게 해달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는 밉상이 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모든 게 억울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따라와서 따라왔고, 애 낳아달래서 애 낳아줬고, 그랬더니 또 쫓아내고. 얼마나 억울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헌신하려 해서 헌신하고, 회장을 해서 회장하고, 목장하려 해서 목장하고, 교사하려 해서 교사하고, 여러 가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하갈은 황량한 들판에서 너무나 뜻밖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같이 억울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특별히 자기처럼 억울한 자의 애환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두 번씩이나 찬양해요. 두 번씩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갈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네 번에 걸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간증하고는 결론에 와가지고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정처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조금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에서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사막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샘물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아, 이 들판에서, 이 떼약볕에서, 이 벌판에서, 이 사막에서 너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니라고 막 목 놓아 슬피 울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덤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이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죠, 물. 하갈은 지금 너무 슬프니까 뭐 물 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정말 너무너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한많은 쫓겨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아, 너 지금 기도 아니라고, 부르짖으라고, 울부짖으라고, 너 목 타지, 물 좀 더 마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치도록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샘까지 터져나오게 하니까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의 샘물.
오늘 샘물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